신약성경 346년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시상식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 올 한 해 연말에 두 가지 시상식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상식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SK의 필만 감독이 막강 전력이었던 부산을 이기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딱 한 다음에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저에게 이 SK의 감독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 시상식은 얼마 전에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한 이영자 씨의 고백입니다. 그는 신인 개그맨들에게 시상식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8번이나 개그 콘테스트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다 이제는 개그우먼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나를 포기했지만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멋진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도 MBC 연예대상에서 KBS는 18년 만에 여자분이 다시 오고 MBC도 마찬가지죠. 연예대상에서 또 대상을 탄 다음에 2번이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가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고 또 시상을 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시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가 순교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고백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쓰고 그는 순교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보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날의 시상식 결산할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살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며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이 눈이 밝아지고 다시 보게 되면서 그는 예수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날로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어떤 경우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쓰러져 있는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있는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버립니다. 그런데 살아나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제는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면 세상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는 이유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서 그 지하 감옥 거기서 찾고 헤매어 심하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그날 세례를 주고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이때의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 영원군에 내 목숨을 이미 내놓았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면서 가요.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 사람들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이제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니까 그도 올림픽을 봤거든요. 고대에도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스타디움에 모여서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마라톤,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 최종 우승자가 다 들어와 승리의 관계, 월계관을 다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는 것처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 이제 내가 주님 만날 텐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그 승리의 월계관을 다 씌워주실 것이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심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것은 다 잊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고 신성일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신성일 씨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겠어요.
비춰지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SBS 연예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종원 씨가 대상을 받을 것이다. 왜? 골목 상권을 10개를 살렸고 너무나 많은 소상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시청률도 좋았고 화제성도 좋았고 백종원 씨의 그 모든 사업의 노하우를 다 전수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위로와 소망을 받고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백종원 씨가 대상을 받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승기 씨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물론 저도 이승기 씨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승기 씨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또 군대 가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백종원 씨가 대상을 못 받자 무관으로 그치자 그 다음날 인터넷 뉴스에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무관일 수 있느냐? 해서 다시 기사가 났어요. 백종원 씨가 그것을 고사했다. 그래서 안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잠잠해졌는데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마 오늘도 목장 시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목장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 목장만 큐티체로 준다냐?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사람의 한계가 점수대로 쉽게 하다 보니까 그냥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안밀하게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떤 분들은 금식까지 하시고 목사님 저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고 갚으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내가 갚아주리라. 금식해라. 내가 갚아주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구제해라. 내가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시작. 내 고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섬긴 그 은밀한 구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뿌린 씨앗들 사람은 몰라도요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신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직장생활하고 피곤한 몸을 입고 힘든데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하시고 또 주방공사하시고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면서 주일날 하루 쉬는데 주일날 설거지 식당 봉사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시고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때에 2018년 한 해 동안 은밀한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함께 찬송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배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배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배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전국에서 배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배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배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배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배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전국에서 배같이 빛나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하심을 보시고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봄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상식에서 어떤 상을 받을까 생각해봤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2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묵상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쟁하며.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은혜를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는 복음을 전하면 자신이 돌로 맞아 죽을 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해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로 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내가 보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모든 성도가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버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직분이 안수입사님이었어요.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갔는데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했나? 못했어요. 나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죽기까지 순종했나? 못했어요. 나는 바울의 짝퉁도 못 되고 나는 스데반의 발끝도 못 쫓아가고 나는 빌립 집사 흉내도 못 내고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시상식 앞에 가면 시상식 단상에 올라가기는커녕 박수 쳐주고 내려오면 꽃다발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못 됐구나. 너무 회개가 없어요. 이야, 큰일 났다. 나는 목사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때를 얻으면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지 못하면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고난이 오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고난이 안 오면 전도자의 직무를 다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잘할 것이 없네요. 저는 이렇게 성경대로 못 살았네요. 나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네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주님께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제하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내려와 나의 욕심의 안락과 세상의 정욕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이 추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 회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꼭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인 분들은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시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재산, 학벌, 지식, 과거에 있는 모든 그 영광과 부귀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했더니 오직 주의 복음 위에 살다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 갖고 온다. 우리도 말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 따라 자존심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했어 말로만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도 살아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변화됨으로 성령께 쓰임 받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육은 열심히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제 대학에 떨어지고 친구들은 취업을 준비한 친구들은 나름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고 또 교회 친구들 중에 하나는 서울대를 들어가고 또 한 친구는 고려대를 들어갔는데 저는 취업도 안 되고 학교도 못 들어가고 인생을 대충 살았더니 참 너무 수치스러워서 교회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인생을 대충 사니까 수치를 당하는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열심히 해서 이제는 어떤 시험도 떨어지지 않으리라. 미래를 잘 준비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결심은요 한계가 있어요. 결심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헛된 결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응답도 안 받고 공부한 것이 항공연구였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낮에는 돈을 벌어서 밤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생 100명 중에서 1년 동안 공부해서 30명이 항공연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30% 합격률밖에 안 되는 그것을 땄는데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고 열심히 영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몇 년 동안 돈을 벌어서 사업을 했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이언가 터지면서 돈이 물고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때 깨달았죠. 인생에 표대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나 남는 것이 없구나. 다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열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 노력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어떤 표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야 할 목표는 서울이에요. 저 위쪽에 있는 서울인데 나는 헛된 열심을 가지고 대구 쪽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 만큼 돌아가야 돼요. 이게 헛된 열심이에요. 향방 없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헛된 열심, 죄 짓는 열심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살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바울은 정확한 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확실한 목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난 내려온 것이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게 맡겨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돈 벌어서 영혼 구원하세요. 가족 구원하세요. 라합은, 제가 수요일 때 라합 설교했죠.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술 팔고 몸 팔고. 그런데 그런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대.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켰대. 하나님이 바산과 옥을 아모리랑 시온을 족도시켰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대. 큰일 났네. 우리는 다 심판받아 죽겠네. 근데 그때 라합의 집에 정탐꾼 2명이 숨어 들어와요.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거래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목숨들을 살려주겠습니다. 숨겨주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 지켜주겠습니다. 단, 당신들도 이 땅을 점령할 때에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이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텐데,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제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천 명 다 죽었어요. 2명만 살았어요.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애굽의 10가지 장을 보고도 못 믿어서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보고도 못 믿어서 멸망당했는데 라합은 보지 않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누구가 됐든 우리 집 안에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여호수아 6장을 보니까 라합이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더라. 그리고 라합이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데요. 이방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모든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 집회 장소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날 다 성령 받아버려요. 그날 다 세례 받아버려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 다 구원하고 왔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고 왔습니다. 충성,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죽어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라합 다 이뤘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땅 사고 아무리 부자 되면 뭐합니까?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며 천국 가지 못하며 영벌을 받으며 지옥 고통당하며 내가 천국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라합은 다 이루었다가 됐어요. 고넬료는 다 이루었다가 됐어요. 바울 오늘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설 텐데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멸망을 주실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다 구원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상대 앞에서 라합처럼 고넬료처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상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황금 연료가 별 의미 없어요. 왜? 천국은 길바닥의 황금이라 황금 연료가 쓸데가 없어. 최고의 연료가 뭐예요, 여러분? 최고의 연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황금 연료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걸 위해 다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의 생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도 짧지만 10년도 짧고요. 제가 우리 진겸이를 낳았을 때 진겸이를 배 위에 놓고 잤어요. 불과 14년 전에. 근데 지금 배 위에 올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앞서가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나 우리 여기 우리 이모님들 앉아 계신데, 나 우리 이모님들 젊었을 때 그 모습 잊지 않아요. 얼마나 진짜 탤런트처럼 이쁘고, 지금은 다 할머니 되셨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장례식을 가면요 이제 남일 같이 가요. 다 내일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열매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다 구원하는 것만큼 최고의 상관인 거예요. 주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농사를 지을 때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영혼 구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 가족 구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다 살리는 것, 이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신 농산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하나님의 시상식 앞에 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살려갖고 천국에 함께 오느라 말씀하신 주님 명령 따라서 주님, 우리가 주님 시상대 앞에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구나. 네가 은밀히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으니 드디어 다 살려가지고 왔구나. 이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과 영생 복락을 누리거라. 이 상급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해서 결단 찬송 3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